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난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알고 행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인류의 황금률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예수는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존경하지만 믿으라고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활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차원이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황금률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이런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아주 특정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판단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호불호 이것은 옳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예수를 잘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역시 의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족식 하는 장면입니다. 세족식, 그래서 이곳에서 종의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가장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것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미리 아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뭐냐 1절에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를 갖다가 감당하실 준비를 다 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드시다가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띠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엔 베드로의 발까지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이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갖다가 풀어 설명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은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보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 중에서 행한 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자,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는데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주라고도 하지. 맞다, 내가 그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인이다,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인인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지. 이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의복을 벗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다 내려놨다는 의미예요.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종들이 해야 되는 수건을 허리에다 띠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인 것이다.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시범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따라하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시범을 보인 이유,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씻는 것이 중요하구나,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걸까요? 나는 선생이고 나는 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씻겼지. 너희들도 그와 같이 씻겨야 하는 거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권위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씻기고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그 일 때문에 행복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된 거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알면요?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종은 주인보다 클 수가 없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아, 이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너희가 알면, 이것을 딱 인지하고 있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어. 이것을 딱 알고 있으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고 이것을 너희가 따라해야 하는 모범이란다. 그런데 그 설명에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험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뭔가요? 과학, 체육 이런 거겠죠. 저는 공을 잘 차는 사람은 아닌데, 공을 찰 때 이렇게 차야지 하면서 막 시범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공을 차는 순간에 디딤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공을 찰 때 발등 어디에 맞아야 되고, 찰 때 중심은 앞으로 쏠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알면 연습하면서도 내가 고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연습이 한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늘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알면서 하면 훨씬 실력도 빨리 늘어갈 수 있고요. 연습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지치지 않고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많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벤트 중에 가장 유명한 이벤트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흉내를 내는 이벤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족식들을 시행을 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교회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많이들 시행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발을 닦아주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닦아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도 선생님이 상급자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발을 씻겨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연애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주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이 찐 사랑인 듯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연출을 하면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굳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따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족식은요 굉장히 멋진 리더십과 섬김을 상징하는 아주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생이고 나는 주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은 게 아니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이해해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이걸 이해해야 너희에게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섬긴다고 하는 것, 섬김의 리더십의 상징이 세족식인데요. 그래서 지체가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발을 딱 씻어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쫙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 감동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이 크면 클수록 발을 닦아줬었던 사람의 권위와 지위가 더 높아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위와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 발을 닦아줬대 하면서 그 사람이 높아져요. 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겼대 라고 하면서 지위가 높아지고 오히려 권위가 더 높아지고 존경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족식의 감동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선생이, 주인이 학생과 종의 발을 씻기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선생과 주인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 결과 영광은 전적으로 발을 씻겨준 사람, 즉 섬긴 사람, 섬김을 감행한, 섬김을 도전한 선생과 주인이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발을 씻겨줌으로 내가 더 높아지는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발을 씻긴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을 통해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크면 클수록 더 높아지는 권위, 더 높아지는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단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높을 수가 없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종이 발을 씻기면서 존경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발을 씻기는 거는 누구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선생으로 발을 씻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발을 씻기면서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요 발을 씻기면서 보낸 사람의 영토를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이건 누구 때문이냐?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섬김이 너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사람을 높이는 거야. 너희를 보낸 이를 높이는 거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의 섬김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높아지도록 해야 하는 거야. 신부는 종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 혹은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내가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을 내 영향권 안에다 두고 싶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일정한 힘이나 권력이나 권위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갖는 순간에 행사하고 싶어 하고요, 누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하나님의 권위의 일부가 우리에게 이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김을 하지만 그 섬김이 오롯이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위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 베네핏을, 그 결과물을, 그 열매물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순간에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이에요. 복이 아니라 어려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죠. 예수님 보여주신 시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은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권위를 갖고 싶어하고, 또 선생이 되고 싶어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선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선생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죠.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권위 있는 자가 되면 좋은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힘 있는 자가 되면 좋은 것이지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면 좋은 거예요. 왜요?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으니까, 없는 자를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고 예수님을 흉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 알고 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선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주로 발을 씻기셨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웃들에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이웃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없는 자,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오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선생으로,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어요? 가장 절정은 골고다의 십자가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요,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낮아짐으로 권위와 높은 지위를 오히려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예수님의 시범을 따라간다면, 때로는 알지 못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섬겼는데 내가 지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섬김을 받고 다 배웠어요. 그러나 잘못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요 끊임없이 섬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깼은 여인을 보면서도 막 책망을 합니다. 이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많이 도왔을 텐데. 근데 이것이요,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열심으로 섬겨야 되죠. 열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행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접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받게 되는 것. 근데 이 영접받게 된다는 것이요 막 높이 그냥 권위가 있어가지고 막 왕좌에 올라가는 그런 영접받는 게 아니고요, 억셉트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예, 영어 성경에는 억셉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면, 우리가 전하는 선행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쟁이들의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나가서 발을 씻기십시오. 세상을 늘 나가서 섬기십시오. 나보다 높은 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십시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주인으로 종으로 나보다 연약하니 나보다 못한 이들을 끊임없이 섬기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나보다 더 뒤에 계시는 분,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그분, 나의 주인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높아져야, 내가 더 높이 성공해야 더 섬길 이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라. 세상을 사는데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망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빨리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빨리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 노력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많이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낮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없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선생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를 받아들이면, 나의 가르침과 나의 섬김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알고 행하는 복이지요. 알고 행하는 복. 잘 모르면서 행하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도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어려워서 또 힘들어서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